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좌우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죄로 죽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결국엔 죽어 영벌 받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벌에서 벗어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닦고 금욕 생활을 하고 자기를 희생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게 되잖아요. 심판받으면 영벌이 떨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서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음의 기원이 어디일까요? 바울일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고안해내었을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이 복음일까요? 바울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 복음을 주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 싶어서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이건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지 해서 할례를 받는 이런 자세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온 것일까? 12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복음은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단들에게서 나온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이 제 아무리 그럴싸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표적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들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우리 교주인데 우리 교주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분도 나사렛 예수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재림하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복음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전한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을 전했던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너무 구원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길도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혹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줬음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복음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찬양하죠.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복음을 느끼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믿으세요.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다가 이 시대의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바울이 13절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13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자 했어요. 왜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자 했을까요? 교회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철저하게 믿었는데, 아니 교회에서 하는 말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말하네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사렛 예수 괴수 이단의 괴수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멸하고자 했어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이 복음이 바울에게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역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전에 저 사람이 했던 일은 우리의 믿음을 멸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전하고 있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믿음을 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멸하고자 했던 인물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단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지. 그랬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1장 14절에 말하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으려고 바울이 복음을 지어내었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공격하는데, 바울에게서는 이런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유대교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기 영갑자라는 말은 동갑을 의미해요. 바울이 유대교에 있어서 자기 또래 모든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더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할례를 안 행했을까요? 할례 당연히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에게서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찌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찌하여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연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죠. 교회는 가만히 둘 수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심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들어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로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로부터 전도했어요.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그것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눈을 뜬 그 순간부터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배운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7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여서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피하여 다메섹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났다면 사도들에게 배웠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핍박을 당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그때 다시 더 깊이 있는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 아니다, 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배웠다.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만에, 즉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배우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3년 만에 바울이 게바를, 즉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또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15일 동안밖에 머물 수 없었고, 그런 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고, 사도 중에는 베드로만 유일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죠.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다. 나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20절에서 밝히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어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복음을 지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지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증언을 보더라도 바울에게서 복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그럼 바울이 어디에서 이 복음을 받았을까?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펴볼 때, 복음을 핍박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때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은 받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날 그때로부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적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안 돼. 여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여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는 성경의 용례를 따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바울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복음 전환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한평생 그 일을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영원전부터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바울을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의 자리로 떨어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셨을까요? 바울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사랑할 만한 무엇이 없었어요. 바울을 만나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왜 그럼 사랑하셨는가? 바울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기에 기쁘셨어요. 그냥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바울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연하게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뭔가 선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죄를 짓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양 있죠? 그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 뭉클뭉클뭉클, 나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제시하셨어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더 강력하게 세상에 빛이 되고 더 강력하게 세상이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유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를 불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불러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같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아버지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복음에 비친 자로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